에스겔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강차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못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아멘. 바울서실 쭉 하면서 잠깐 곁길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는 중요한 몇 가지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10장에 나오는 이런 8장에 나오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10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0장에 죽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다시 생기를 갖고 일어나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 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제 발목, 허리, 뭐 이렇게 무릎, 허리, 창이 난 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환상과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환상들을 기록한 게 이 에스겔서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종교개혁 주일이었죠. 우리 개혁하게 되면은 물론 새로운 것을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내놓고 하는 그런 것을 상상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개혁은 본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떠난 그 많은 모습들이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진정한 개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8장을 한번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예언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와 동시대에 이제 유다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게 됩니다. 둘 다 모두가 장소는 다르지만은 나라의 쇠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멸망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한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알지만은 유대인들 하면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목이 고든 교만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 생활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탁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미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선민사상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죠. 근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전쟁에서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슬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벨론 거기에 가서 주의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그들 모두는 깜짝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의 웅장한 신전들, 그 화려함들,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뛰어난 문명, 문화들, 그 속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와 비교하면 자기들은 야만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 이방인의 성전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겁니다. 거기서 많은 이 유대인들이 신앙의 어떤 큰 패션 마크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라는 그런 회의와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큰 신앙의 위기가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런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지, 왜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의 삶 속에 평안과 안식이 없는지 그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 적나라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의 상황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보여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바로 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라는 말입니다. 회개할 때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진정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5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드린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이 덕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십계명에서 아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우상이 턱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도 어느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무악해진, 황폐해진 심령이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일이 정상적인 일로 보여지고 또 말해지고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화와 예술과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토템 그런 것들을 많이 새기고 또 이야기하고 또 그 의미를 TV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미신이다 해가지고 전부 다 장승들 전부 다 마을에서 없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시골에 쭉 여행하다 오고 또 이제 여행 그런 동영상을 보다 보면은 이제 마을에 천하지단 대장군, 지하 여장군 하면서 떡하니 이제 장승들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 거대한 느티나무에 이제 또 제사 드리는 그런 장면들도 우리는 쉽게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라는 그런 퀘션 마크를 한번 붙여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민족의 전통이다. 그게 우리 민족의 전통입니까?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와 만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우리는 노아와 만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노아가 우상을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어떤 자식이 점차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엉뚱한 일들을 갖다가 종교를 섬기고 절하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 우리의 처음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모습이 슬금슬금 교회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심령을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아무 이상 없이 받아들이고 또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즐겨 행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6절에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너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나를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니라.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싫어하고 떠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방병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는데 사반의 아들 야하시냐도 그에게 가운데 섰고 자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피어오르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양곤충, 각양 짐승들 모든 우상들이 그 사면벽에 그렸다. 다 가증한 동물들입니다. 부정한 동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장로 70인들이 섰고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함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반의 아들 야하시냐가 누구냐 하면은 사반이라는 사람은 요시야 왕 때 서기관이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 중심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인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아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고 그림 있는 그곳에 함께 춤추며 노래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장로 72명이라면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무리가 장로 72인물입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기도하고 소원을 빌고 뭐 이런 아주 가증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알았었어요. 그 문 안에서 무엇을 행하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땐 다 멀쩡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땐 다 신앙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같아요. 근데 속에 열어보니까는 온갖 가증함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면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교활합니다. 교묘합니다. 계략을 꾸밉니다. 야망 속에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증한 모습. 그러한 가증함을 갖다가 속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탐욕스럽습니다. 더 돈을 사랑하는 또 만문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 살다 보니까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만문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본능과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돈이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루는 내 자신이 거기에 우상이 돼가지고 노예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14절 동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다 이 모든 것이요 여호와의 전 뜰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단무스라는 사람, 단무스가 뭐냐면은 수메르 신입니다. 이게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신과 같은 신입니다. 다산과 번영, 풍성을 추구하는 그런 신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에 단무스라는 달이 있습니다. 제니어리, 페브루아리 이렇게 있듯이 셋째 달이 시완월입니다. 셋째 달이 오순절이 있는 달이고 시완월이고 시완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 넷째 달이 단무스입니다. 넷째 달이 우리 지금 현재 태양으로 보게 되면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경에 됩니다. 한참 더울 때 여름일 때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가뭄이 있을 때 그
건기 시기에 최절정의 건기가 있을 때가 바로 이 단무스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이런 가뭄에 우리가 복 받은 길이 뭐냐? 잠자는 그 단무스를 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단무스가 죽었다. 그래서 깨워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여인들이 그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대의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여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여자가 숫자에 찌지도 않고 뭐 그랬다고 해서 참 천하게 됐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의 대부분 자녀의 교육은 여자의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의 전승은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 남자는 유대인이고 여자는 이방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자식이 이스라엘 법원에 나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국적을 허락해달라라는 그 청원을 했습니다. 근데 기각됐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안 된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자녀들의 신앙은 안 받아 뻐간한 겁니다. 그 사회가 전반적인 사회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런 사회로 이제 들어가고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16절을 다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로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 예배하더라.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제사장들입니다. 왜 25명이냐? 24반열 플러스 아마 대제사장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서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성전은 항상 동서 서희 방향으로 있죠. 그래서 등지고 있는 건 동쪽으로 방향으로 등지고 있는 겁니다. 동쪽 방향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하여 경배하는 그 장면, 진정 어처구니없는 장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장면들이 머나먼 타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 한국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전부 다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 인터뷰를 하죠. 무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저쪽 하는 말합니다. 무슨 뭘 배워 드렸습니까? 뭐 저쪽 가족이 건강을 위해서 드렸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 쭉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자기의 소원을 빕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이란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며 찬양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늘 얘기합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에도 무릎을 꿇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배의 대상이 될 것을 기억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어느 피조물에게 경배의 대상이 됐으면 결코 안 된다라고 아주 너무나 명확하게 수십 차례 수백 차례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되면은 우리 여기는 안 그렇지만 아마 저 미시간 호변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 그럴 겁니다. 미시간에 가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또 부활절 아침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언뜻 생각해 보면은 이 엄청난 죄악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아주 묘한 겁니다. 이게 좋은 의도로 갔습니다. 부활절 같이 새벽을 주 앞에 드리자.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자. 어디서 올까? 저 미시간 호수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거기 쭉 갑니다. 근데 떠오르는 태양이 옵니다. 멋있다. 무슨 소원을 비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이제 불빛이 많지 않습니까?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조명을 앞서 막 비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냐면은 아침에 태양이 쫙 떠오릅니다. 그 태양빛이 어디를 비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비치는 겁니다. 조명입니다. 조명인데 그 앞에서 소를 비는 겁니다. 그 앞에 절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죄악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죄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영광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될 지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심을 다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의 물을 끓고 헛된 피조물을 경배하는 그러한 죄악 속에 빠져들고야 말았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지 못하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지 않는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우상의 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무서운 진노를 발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성전을 깨끗하게 부숴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유럽 교회는 어떠합니까? 이 미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그 진리가 그대로 있고 그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도리어 늘 얘기하지만 갈라디아서를 말씀드릴 때 율법주의가 판을 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시스템은 율법주의가 판을 치는 겁니다. 경쟁합니다. 많이 가진 자가 대우를 받습니다. 더욱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흘러갑니다. 농담으로 있지 않습니까? 집사가 되고 싶냐? 집사가 되고 싶냐? 그 집사라 하더라고요.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 집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대우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하겠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다 주보를 하면서 아무개 어느 집사님이 무슨 감사한금 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감사한금 냈습니다. 아무개 무슨 감사한금 냈습니다. 쭉 낭독합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요, 금액도 얘기하더라고. 금액도. 기가 막힌 일들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이 경쟁적으로 헌금하는 겁니다. 경쟁적으로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아무개 집사 100만 원 했어? 나는 150만 정도 해야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 대한민국, 아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으면서 한 번도 헌금 선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헌금 선교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여러분, 헌금은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그 깨달은 자가 내는 겁니다. 나의 전 생애를 주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나의 가진 모든 걸 드리는 것이고, 나의 은사를 드리는 것이고, 나의 모든 재능을 주 앞에 쏟아붓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한 자가 온전한 헌신을 헌금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토록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구나. 그러면 헌신하십시오.
여기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삶의 현장 속에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아내에게 헌신하십시오. 남편에게 헌신하십시오. 자녀들에게 헌신하십시오. 그런 거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말하겠습니까? 너무나 모순된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그 속에 온갖 우상과 가증한 일이 벌어지고 동쪽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는 그 제사장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절대 진리가 무너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상한 약꾸려간 사람들이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돌이라는 사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종종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추종합니다. 나 놀랐어요. 그 사람은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사람 내력이 전부 다 천한 사람인데 전부 다 신앙의 가정입니다. 근데요,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지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국 정치 그 시국선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내용을 보고 참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참 훌륭한 문장이다라고 이게 칭송하는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 내용인가 봤습니다. 제가 짧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1세기의 일이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던 그때 귀신 들려 영험한 능력으로 점을 치는 여종을 마주친 일이 있었다. 그녀는 바울의 일행을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이 일이 며칠 동안 내내 계속되어 이어지자 바울은 귀찮은 나머지 그 여자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간단하게 쫓아내버린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 시작된다. 여자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사라지자 돈벌이 수단이 사라져 화가 난 여종의 소유자들과 주민들이 바울과 실다를 매질하여 감옥에 가두었다. 바울과 실다는 결국 정당하게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난다. 하지만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유독 겸손을 강조하는 데 이 일이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돈을 버는 사회를 바라보지 않고 그 귀신만 쫓아내면 된다는 오만했던 과거 말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빌립보서 그것을 얘기합니까? 바울 사도가 오만했습니까?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신학생들에 의해서 이렇게 글로 전파되는 겁니다. 교회가 신학생들이 목사가 무엇을 할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성령의 바른 해석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곡된 해석을 그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자행됐느냐? 신학생들에 의해서 자행된 겁니다. 또 이들을 가르치는 그 신학교 교수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나는 그 생각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오만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원칙이나 저와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그 겸손의 모습이 이 영향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겸손은 태초부터 채말까지 늘 끝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계를 주는 늘 언제나 교만하지 말라 겸손해라 끝없이 이야기된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단어입니다. 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바울은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왜곡시켜버립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신학생들에서, 목회자들에서 그런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구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윤리도덕을 얘기합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성공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자 됐다. 라는 그런 이야기와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그런 모습은 이제 없은 지 오래됐습니다. 성경을 부인하게 되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은, 야, 왜 예수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야,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어. 라는 이런 헛소리하는 신학교 교수들이 있습니다. 상상이 갑니까? 신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단순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교수의 밑에서 쭉 배운 수백 명, 수천 명이 또 신학생들은 또 그렇게 나가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겠죠. 제가 예전에 감리교 신학교 교수가 쓴 책을 한번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묶은 책입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한번 저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다른 종교도 구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그런 교수더라고요. 야, 참 이렇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당시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그대로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진노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성전이 아닌 그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해 나갑니다. 그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9장 6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9장 6절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서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을 진멸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피가 난무했을 거고 신음이 난무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 잔인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피조물이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였습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의 탐욕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자기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았습니다. 즐겁고 기쁘고 쾌락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 쾌락과 즐거움 뒤에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모든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진노를 퍼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10장에 나옵니다. 10장 18절부터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영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그리고 11장에 넘어가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라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그 곳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떠나가 버리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했던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유럽의 교회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교회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더 빨리 우리 한국교회는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기실 겁니다.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 그겁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들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끝없이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생각하게 되면 우리에겐 절망입니다. 너무나 암담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당신의 계획을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9장 4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9장 4절입니다. 9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예루살렘 성에서 일하는 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수천 수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며 그 앞에 경배하며 동쪽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는 그 무리를 향해서 너무나 안타까워 탄식하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적은 무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암담하다고? 아닙니다.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와 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탈직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미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극소수의 무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복음이 온 세계에 편만하게 되는 그 근본, 그 거슬러가 누굽니까? 예수님 12세 됩니다. 120명 정도 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120명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그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11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편산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머물렀겠습니까? 당신이 사랑했던 곳이었습니다. 떠나면서 후회가 없었겠습니까? 안타까움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잠깐 이러지 않습니까? 어디 떠나다 잠깐 돌아봐가지고 확인해보고 돌아보고 확인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장면의 모습이 11장 23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눈물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이들을 사랑했는데, 이곳을 사랑했는데, 탄식하면서 돌아보면서 떠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6절, 11장 16절을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읽어보고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아니라. 6절을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을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사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13절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오라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나니까라는 탄식을 에스겔이 이렇게 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하야 아들 블라다가 11장 1절에 나옵니다. 분하야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 악한 길을 꾸미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고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겔의 입장이 뭐냐면 우리는 포로되었고 아직 남아있는 예루살렘 남아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악한 길을 깨고 악한 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 남겨두셨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블레아가 죽으니까는 하나님 남은 자를 다 죽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야 이방인 가운데 포로 잡혀간 그들에게 내가 성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포로가 된 그 자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힘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요. 또 많은 부를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민교회의 소망을 그렇게 봅니다. 이민교회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90년대 이민 왔습니다. 90년대 이민 온 사람들은 90년대 그 사고를 그대로 간직합니다. 그 자녀들도 그대로 그걸 전하게 돼요. 90년대 그 신앙의 모습은 그대로 나한테 살아 있습니다. 이 신앙의 모습은 내 아들 자녀들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민교회는 한국교회에게 굉장히 큰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또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소가 됨을 기억하고 우리가 언제나 주 앞에 우리의 가진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됩니다. 내 시대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자녀를 통해서 자녀들 후손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게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품 안에 있는 작은 한 영혼의 소중함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다시 자각해야 됩니다. 제가 늘 농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500년 후에 공치성을 가진 나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장면을 저는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를 향하여서 당신의 계획을 이끌어 가듯이 오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 시온 장로들을 통해서 새롭게 이 세상에 소망을 주며 진리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귀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